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배 전에 이 은혜 찬송을 우리 교회가 맨날 부를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빨리 배우시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라고 신목사한테 연락을 해놓고 걱정을 했는데 걱정 말아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잘 준비한다고.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복음성가가 이 은혜라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은혜 하면은 이 노래가 나와요. 참 은혜롭고 가슴이 참 뜨겁습니다. 성가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요셉, 믿음 설교 지금 9번째 합니다. 믿음의 조상 요셉에 대한 기사도 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2절부터 창세기 50장 26절까지 말씀이 참 깁니다. 이것만 놓고 설교해도 몇 주 설교를 해야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생략해버리고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요 구절만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죽기 전에 임종시, 죽기 직전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걸 히브리 기자가 가져왔어요. 그 내용이 두 가지인데, 자, 애굽을 떠나라. 우리 후손들은 그래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이제 애굽에서 죽으면은 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뼈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뼈를 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설교를 하려고 해요. 먼저 이제 요셉에 대한 개론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하는 거 그냥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출산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더함,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아들을 더해 줄 거다, 그런 거죠. 그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요셉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 더 주세요. 더 많은 자녀를 좀 주세요.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출산치 못한 라헬의 아픔을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어요. 자녀 출산을 못하니까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는지. 그래서 요셉을 딱 출산하고 더함, 앞으로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야곱은 이제 요셉을 출산하자 마음으로 결심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보내어 내 고향, 우리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이제 얼마 후에 시간이 흘러서 라헬이 둘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게 어디서 출산하냐? 에브랏,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죠. 보면은요, 베들레헴에서 두 번째 아들을 출산하다가 참 슬프게도 죽습니다. 보면, 자, 이때 출산한 아들 이름이 베냐민인데 원래는 베노미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베노미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고, 그런데 이름이 너무 슬프니까 그러지 말자. 이름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좀 짓자. 그래서 베냐민,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른손 왼손 하면 오른손은 긍정, 어떤 의개념, 여기는 부정,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정말 이 베놈이야, 슬픔의 아들이야. 그런데 아무리 슬프다고 해도 우리가 그 환경을 슬픔으로 계속 몰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갖다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긍정의 아들, 복의 아들, 그런 개념이죠. 참, 우리가 환경은 정말 슬프지만은 우리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름 분명히 부모님들 이름을 지었거든요. 물론 좀 마음에 안 맞아서 훗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름의 의미를 좀 긍정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이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첫 번째 꿈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그 모든 곡식단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라. 내 단을 향하여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꿈도 비슷한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모든 해와 별과 그리고 달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런데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너무너무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그러나도 미운 짓만 하는데 사실은 미운 짓은 자기들이 했거든. 요셉은 의롭게 살았어요. 사실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꿈 이야기를 듣고 형님들이 엄청 시기를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꿈을 마음에 깊이 어떻게 했어요? 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이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실현이 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실상으로 나타난다. 이 요셉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형들은 이제 요셉을 파는데 그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참 불행하죠. 못된 형들이잖아요. 자, 애굽에 온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대사의 종이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먼 나라에서 팔려온 종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애굽의 종이 된 요셉에 대한 아주 세밀한 말씀이 창세기에도 물론 있지만은 시편 기자가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로부터 19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요셉을 평가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창세기보다 훨씬 더 세밀하잖아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여러분 귀에 있으면은 찾아가지고 옆에 욥 기사거든요. 창세기보다 더 세밀합니다. 자, 요셉은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팔냐?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의 종이나 노예는 멀쩡하게 그냥 안 데려갑니다. 쇠고랑을 채우고 밧줄로 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의 발은 착고로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요셉이 종 팔렸다고 하니까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예예요. 종입니다.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의 발은 착고가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응할 때까지 단련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보디발 집이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요셉이 누구누구하고 함께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보면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보면 아브라함이 함께 하면은, 요셉이 함께 하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가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공식에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석관중앙교회 다녀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가문에 시집을 왔어요. 내가 어느 가문의 사위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이 가문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좀 그대로 가져오고 좀 믿고 좀 신뢰하고, 그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셔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기사입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또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뭐냐면 동침의 유혹이죠.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멋진 남자가 자기 집의 종이야. 그러니까 주인 마님이 요구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아마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인 줄 알고 도망을 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음모를 꾸미죠. 이 못된 놈이 나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하고 못되게 꾸며가지고 즉각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이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잘 보고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요셉의 그 감정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감옥은 누명의 감옥이고 억울함의 감옥이고, 여러분 누명 받아봤나요? 억울함을 당해봤나요? 막 분통이 터지죠. 혈압이 막 오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맞서 싸우고 변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요셉은 누명의 감옥, 억울함의 감옥을 그만 수용해버려요. 수용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복수가 가능하고 본인이 복수 못하면은 뭐 그런 이야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내가 복수하리라. 이놈의 세상.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새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 복수를 거부하고 억울한 현실을 수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 일,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어요. 자, 그 감옥에 누가 옵니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꿈을 또 꾸네요. 자, 꿈 이야기는 생략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의 믿음 기사를 설명하려고 개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은 다 넘어갑니다. 자, 술 맡은 자는 직분을 회복했으나 떡 굽는 관원장은 새들의 밥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뭐겠어요? 술과 관련된 어떤 포도주와 관련된 모든 것에 책임지는 환관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섭리가 애굽의 이제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이 꿈 기사 이야기를 하고 애굽의 바로가 또 꿈을 꿔요, 보면. 그래서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와서 꿈을 해석하는 중인데 왕이 나일강에 서 있습니다. 살진 7 암소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파리한 7 암소가 오더니 아름다운 암소를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암소가 암소를 갖다가 그냥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자, 이어서 꿈을 또 꾸는데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 여러분, 동풍은 참 무서운 바람이에요. 그냥 곡식을 싹 말라버리게 하거든요. 채소 같은 것을. 그래서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딱 삼켜버렸어요. 이 부정적인 꿈을 연이어서 꾼 거잖아요.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은 7년의 엄청난 풍년입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잖아요. 그러나 파리한 암소 7과 마른 이삭 7은 7년의 흉년입니다. 풍년의 즐거움, 기쁨도 잠시고 이 흉년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흉년이 풍년을 전부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명철과 지혜 있는 관리를 선택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고 풍년 기간에 얻은 곡식 5분의 1을 무조건 저축하십시오.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하십시오. 각성에 저장해 두면은 흉년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계산한 거죠, 보면.
국가를 살려낼 정책을 세우라는 거죠. 자, 아무나 데려오면 안 돼. 지혜와 명철이 아주 가득 찬 관리들을 세워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당장에 어디 가서 찾아. 그 꿈을 해석한 사람, 당신이 적절하거든. 그래서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바로는 이 젊은 30살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도 다 동의 제청합니다. 가부를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에는 연이어서 아주 기쁜 일이 생겨요. 두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여러분, 므낫세가 뭡니까? 잊어버림이잖아요. 얼마나 서러움이 많겠습니까? 감옥살이 하죠. 형들 때문에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죠. 수모를 당하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잊혀집니까? 마음속에 거의 간직되어 있죠. 그게 상처지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게 미움이고 상처고 분노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만져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에브라임. 창성하다, 번성하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번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두 아들의 이름 안에 요셉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좀 믿음으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족보도 좀 살려가면서, 돌림자도 좀 살려가면서 그냥 막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아름다운 전통도 지켜가면서 또 거기에 또 복음적인 이름도 좀 집어넣고, 인생의 고난을 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번성케 한다, 창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경제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요셉의 두 아들이에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서 나중에 교만해지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대단한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자, 요셉은 곡식으로 가득 찬 창고를 흉년 때 활짝 열고 백성들에게 나눠줬어요. 물론 돈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저는 늘 은혜가 돼요. 가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화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일단 창고에 저축하라. 그런데 나만 쓰면 안 돼. 때가 되면 창고의 문을 열고 약한 자, 어려운 자를 섬기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요셉이잖아요. 풍년 때 막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백성도 풍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앞날을 알았습니다. 어떤 실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어요. 저축을 했어요.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드디어 흉년이 왔어요. 이때다 하고 창고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시간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받은 바 은혜를 일단 창고에다 잘 저축하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저축한다는 저축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나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느 글을 읽다가 미국 사람들의 이 봉사정신, 나눔, 헌신정신에 대해서 몇 가지 글을 읽어봤어요. 이분들은 50대, 60대까지는 뭐 개인 차이가 있지만은 자기 전문직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년보다도 조금 조기 은퇴하는 게 의외로 많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국 주립대학 교수 가운데
물리학과 교수 한 사람의 실질적인 제가 간증을 해봤어요. 이분 50대 좀 넘어서 그냥 은퇴를 해버렸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아직도 나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은퇴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난 그 꿈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 꿈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스쿨버스 운전수.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국은 이해가 됩니다. 그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교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스쿨버스 운전수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스쿨버스를 타면은 운전기사가 무척 싸나왔대요. 그 애들이 스쿨버스 타면 자기 신경질 다 부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무서운 거야. 그래도 타긴 타야죠. 뭐 부모님이 안 데려다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스쿨버스를 타고. 의외로 미국은요 굉장히 학교를 일찍 갑니다. 보면 뭐 한 6시 반부터 가요. 뭐 우리나라는 뭐 서양이 그러니까 어느 뭐 교육감이 뭐 9시부터 천만의 말씀이요. 유럽, 영국이요 일찍 갑니다. 캄캄할 때 가요, 여러분요. 그게 순서대로 갑니다. 초등학교 나이, 중학교 나이, 고등학교 나이 이렇게 쭉쭉쭉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어릴 때 그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거칠게 운전을 하고 그래서 어릴 때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 다음에 크면은 스쿨버스 운전수가 돼가지고 애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줘야겠다. 그게 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일찍 은퇴해서 내가 스쿨버스 운전수가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줘야겠다. 그 간증을 딱 해버리니까 옆에 있는 동료 교수님들이 박수를 쫙 치면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15년 동안을 아주 즐겁게 해피하게. 그런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직에 있으니까 고위직에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부귀영화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동양 문화하고 유교 문화하고 전혀 다르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이 뭡니까? 만약에 그 헌신 봉사의 꿈이었다면은 여러분 젊어서 창고에다가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한 5년, 한 2년, 3년도 좋아요. 정말 내 돈 쓰면서 헌신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거머쥐고 이건 내 돈 하고 눈을 딱 감으면서요. 자기 돈이 어디 있어? 좀 쓰고 가시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욕심이 너무 지나칠 때가 많아요. 오늘 요셉을 보세요. 풍요로울 때 저축했어요.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갈 때 배고파할 때요 창고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어요. 시편 105편 16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전부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기근, 이스라엘의 기근, 가나안 땅의 기근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거리를 전부 다 거두신 후에 신앙 훈련을 시키고 믿음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 훈련이죠. 아하,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종종은 아니고 가끔 가다 자기 백성들에게 광야 훈련, 먹거리를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구나. 먹거리를 거두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2장에 야곱의 10자녀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때 잠시 베냐민은 집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상봉합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부모님과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창세기 45장 8절,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라.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긍정과 부정으로 보면 차이는 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부정으로 보면은 이 망할 놈의 형님들 단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스마엘 상현들에게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를 보냈어요.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니까 섭섭할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아닌가요? 이 불신 가정 우리 가정이었는데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초기에는 환난과 핍박을 다 받았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다 모고마되고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구나. 반대로 어떤 섭섭한 일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시편 105편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은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의 땅에서, 애굽의 땅에서. 성경에 보면 종종 함의 땅,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목축을 합니다. 흉년 기간에 요셉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토지개혁을 해버립니다. 이때 아니면 못하거든요. 토지개혁을 해버려요. 조세 제도를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먹을 게 많고 풍요로우면 토지개혁 못해요. 조세제도 못 바꿉니다. 난리 납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화폐개혁 여러분 못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흉년 기간에 아무것도 없어. 이제 먹을 게. 애굽의 모든 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하고 추수 때 5분의 1을 상납받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의 4는 당신들 양식으로 쓰고 당신들 종자로 삼으세요. 토지법을 다 개혁해버려요. 전부 다 개혁했어요. 여러분 이제 야곱의 나이 147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8장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지만 특별히 유다한테는 왕권의 복, 메시아의 복이 임할 거다. 그 다음에 요셉에는 경제권의 복이 임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요셉을 찬양할 때 담을 넘어 그 찬양을 하잖아요. 그 제목이 뭡니까? 예? 크게 어물어물하면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요.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아 경제권의 복을 받습니다. 므낫세가 가진 장자권의 복을 다 받아버려요. 요셉이 얼마나 귀한 복을 받는지 모르. 창세기 50장 야곱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죽자 걱정하는 형제들을 또 한 번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여러분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은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은 두려움, 공포, 가난의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지금 형제들은 공포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때 이 지혜로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더 스크린에 말씀을 준비해 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준비가 안 돼. 됐네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길. 그 다음 구절입니다. 17절 시작.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고 빠르네, 성급하네.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을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예, 요 정도만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죽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50장 20절로 22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어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형제들과 자손들을 기르리이다,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 왜 앞서 보냈어요? 형제들을 다 살리려고.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나를 가장 먼저 예수 믿게 했구나. 우리 형제들을 구원시키려고.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살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와요. 이 한 구절을. 바로 거기에 요셉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어요. 중요한 게 믿음으로 요셉은 무슨 시간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음 직전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말씀합니다. 임종시 110살, 110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애굽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라. 요셉이 강조한 출애굽입니다. 떠날 것. 그 유명한 엑소도스잖아요. 떠나라.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함의 땅은 우리 언약 백성이 거할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이걸 유언으로 남겨요. 성도님들, 어제도 우리는 교육자들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분은 결혼도 하지 못했어요. 강원도 평창 사람입니다. 64년을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에는 암으로 투병 생활하는데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을 때 항암 부작용 때문에 2번 정도 항암 치료 받으면 거부 반응이 나타나서 또 받고 와야 돼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제 3층 서재실에 못 올라와서 제가 1층으로 내려가서 안수기도 하고 돌려보내고 험한 투병 생활했습니다. 집에서 영상 설교를 듣다가요, 가끔 그의 조카 소라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청년부 봉투를 가져와요. 목사님, 오늘 영상 설교 듣다가 우리 이모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봉투를 주네요. 그게 거의 구제 헌금입니다. 어디로 쓰십시오. 어디로 쓰십시오. 하나님의 투병 생활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얼굴이 한 번도 웃음을 잃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그 고통 속에서 투병 생활을 했는데,
그 임종시에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임종시에 재산은 이렇게 분할한다, 임종시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말이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니,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기가 아니야. 애굽이 우리가 살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전부 다 떠나라. 어디에서 만나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그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유언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잡한 유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은 겁니다.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애굽 땅을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두 번째로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을 합니다. 내 뼈를 꼭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요셉이 죽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을 합니까? 미라로 만들어서 뼈를 얼마나 잘 보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셉은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공로자입니다. 만약에 화려한 장례식을 치른다면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오로지 약속의 땅을 이야기한 겁니다. 현실, 애굽이라는 현실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소망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는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걸 보면 사람의 뼈는 오래 갑니다. 이 뼈에 대한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가 다 있죠. 저희 할아버지는 1870년생인데 1946년에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묘를 얼마 전에도 이전을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희 큰형님하고 바로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 아직도 뼈가 조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1946년에 소천해서 매장을 했는데 저희 할머니는 1874년인데 할아버지보다 먼저 소천했어요. 1929년에 소천했어요. 근데 할머니 뼈는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성껏 묘 이전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1983년에 소천했습니다. 그대로 뼈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2003년도에 소천했습니다. 뼈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사진과 이런 것을 통해서도 부모님을 추억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죠. 그러나 묘를 이전하면서 부모님의 뼈, 할머니의 뼈, 할아버지의 뼈를 쭉 보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은 유교 같은 경우는 혼백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사람들 위패를 써요. 왜냐하면은 위패에 죽은 사람의 혼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옛날에 위패에는 사람의 두개골 뼈를 갖다가 모셔뒀거든요. 그게 옳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결코 장례식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지금의 몸 상태는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가나안 땅,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나이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요셉을 통해서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봐라, 요셉을 봐라. 요셉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요셉은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살았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핍박, 고난 다 당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요셉. 그러나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꼭 잡았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과 민족을 살렸다. 자,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 중에 한 가지 하나님 붙잡고 인내하자. 지금 우리가 착고를 찬 기분이에요. 쇠사슬의 매인 시간일 수 있어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어요.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아픔도 있어요. 다는 말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상상을 초월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이런 순환은 풀린다는 거예요. 요셉은 순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아, 지금의 순환이 얼마 후에 자유가 될 것이라고. 요셉을 봐라. 여러분, 한 절밖에 안 되는 히브리서 기자가 선택한 요셉, 임종시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어가면서 두 가지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몇 페이지가 되겠죠, 몇 권의 책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 둘을 딱 찍어서, 넌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